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서 14절 15절 말씀 또 이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3절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14절에서 15절, 지난주에 14절 했죠. 15절 또 이어서 계속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절에서 지난 시간에 이러므로 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늘 이런 구조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교리를 전하고 나서는 언제나 사도 바울은 기도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도 이러므로, 그래서 앞에 구절들을 교리라고 본다면 뒤에 이 이러므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과 구조들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기도에 대한 이해들을,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냐면 현실의 필요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현실의 기도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약속들이 정립돼야 현실적인 필요가 바르게 우리가 구해지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구속의 약속,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를 이룬다. 그래서 말씀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말씀과 기도는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 말씀이 배어나야 돼요. 말씀을 기계적으로 되뇌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배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는데 이 15절의 말씀은 무엇이 나와 있냐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에서는 기도의 전제, 기도의 근거,
그걸 이야기하다 보니 기도의 정의까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도의 정의는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수단으로서 정하신 하나님의 수단. 그 기도는 뭐를 이루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의가 기도의 온전한 정의다. 그 말씀을 이루는 수단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15절에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도에 있어서 뭐가 참 중요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죠. 기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가 똑바로 해야지 그게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절의 스님들도 기도하고 또 무당들도 기도하고 타 종교도 다 기도합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대로 기도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비를 맞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심지어는 미신을 섬기면서도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두 가지를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대상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건 어디에도 마찬가지일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도 모르고 교리도 안 가르치고 이러면 말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들 중에는 예수님을 다 잘 아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못해요. 그분들이. 이상한 설교를 하거든요. 그게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바로 한다면서 기도를 게을리해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잘못된 기도가 드리는 것도 참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스스로 반성도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알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기도 안 한다. 게으르다. 기도보다 너무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되죠.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대상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하나님 안다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그만큼 잘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 바로 알고 기도를 사실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소중히.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시간에는 그죠? 또 열심히 그런 거 참여해서 기도해도 하고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근데 세상에는 그 균형을 잘 못 잡아요. 기도에 열심만 강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또 하나님 말씀에 상당히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신앙의 바른 지도자들 모습을 보면 외식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다들 말씀만큼 기도를 소중히 여겼어요. 칼빈 같은 사람들은. 그 대단한 그 마지막
청교도가 누굽니까? 스펄전이잖아요. 이 시대의 마지막 청교도.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나마 마지막 청교도의 정신을 지켰던 설교자 스펄전. 그분은 말씀의 사람인데 그분도 기도의 사람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말씀과 뭐가 결합돼야 돼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분리될 수 없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두 가지가 거의 다 같이 가요.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기도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안 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이 본문 속에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기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때로는 자기가 자기에게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내 바라는 게 내가 이렇게 염원하면 되겠지라는 거.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그런 기도죠. 자기를 믿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열심히. 딱 언제? 제 친구가 딱 교회도 안 다니다가 무슨 책 읽고 고3이 딱 시작돼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딱 기도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또 교회 안 나가요. 왜냐? 그 아이가 기도한 목적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때 무슨 책 읽고 그랬냐면 노만필 박사의 적극적 사고방식.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최면. 그래서 서울대학 간다, 서울대학 간다, 서울대학 간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서울대학은 못 가는데 좋은 대학은 갔어요. 그 덕을 봤어요, 사실.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자기한테 기도한 거죠, 사실은. 네가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자기 신념을 갖는 데 있어서 기도가 도움이 된다 이거죠. 자기 개발. 그죠? 자기 개발. 요즘에 서점 가면 제일 많은 책들이 뭔지 아세요? 자기 개발하는 책. 이렇게 하면 인생이 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서적도 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말은 좋은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까? 기도의 대상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문 안에는 그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또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두 개를 얘기할 텐데 먼저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15절에서 또 다시 깨달아야 될 하나의 또 한 교훈은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대상과 기도가 지향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여기 나타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연장이요 실천이에요. 이 말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칼빈이 한 얘기예요. 이 기도는 뭐의 연장이라고요? 그죠? 믿음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연장이고 믿음과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실천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그걸 기도라고 부르니까 기도는 믿음의 실천인데 칼빈은 여기다 수식어를 또 붙여요.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는데 뭐 하나 딱 빼놓고 안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실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요. 다른 거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건 인간의 열심이에요. 인간의 열심.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열심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이 얘기는 다 똑같잖아요. 목사님들이 적어도 건전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맨날 뭐 강조해요?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잖아요. 다른 거는 그냥 그것의 이렇게 열매들이에요. 이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믿음의 연장이요 실천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은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런 원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기도가 믿음의 실천이요 연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도의 대상은 믿음의 뭐와 일치하는 것일까요? 그죠?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건 대상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를 향해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무엇의 대상과 똑같아야 돼요. 기도의 대상과. 그러니까 믿음으로 깊어진 믿음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믿음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뭐가 깊어진다는 얘기일까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하는지 안 하는지는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잘 될 때예요? 힘들 때예요? 언제죠? 언제가 진짜예요? 우리가 이게 원칙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을 때예요? 사람들이 안 볼 때예요? 안 볼 때 하는 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있으나 안 보나 일관되게 가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근데 내가 볼 때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다. 물론 그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관계하고 저기 두 분은 저 뒤에 앉으시고요. 여기 저기 성찬이네 같이 자리 되셔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물론 성도님 대하는 거 가족 대하는 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다르거든요. 목사로 있을 때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아버지로 있을 땐 저는 딴판이에요. 뭐냐면 애들하고는 가능하면 격식이 없이 지내려고 노력을 해갖고 일부러 막 망가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좀 헷갈린가 봐요. 아빠는 설교할 때하고 영 아닌 것 같아. 집에 오면. 차라리 설교할 때가 멋져 그러는데 저는 집에 가면 완전히 좀 그런 거 다 내려놓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쟤네들한테 집에 가서까지 목사하면 쟤네 못 견뎌요. 못 살아요. 아버지로서 사는 거지 집에서는. 그리고 교회 오면 공적으로는 제가 목사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고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신앙적인 것과 윤리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성도들하고 있을 때 모습하고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 완전히 도덕적인 모습이 윤리적인 모습이 완전히 딴판이다 이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집에 돌아가면 다른 모습이죠, 당연히. 제가 여기서 양복 이렇게 입고서 집에 가면 다 그냥 제일 편하죠, 집이.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신앙이라는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태도가 교회나 집이나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르다 그러면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니면 내 믿음이 지금 형편없다. 성화가 지금 문제가 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윤리, 도덕, 신앙적인 면에서 집과 교회가 너무 다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그걸 일관되게 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거리가 가까운 것이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가 믿음이 좋은 거죠? 그 믿음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이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바라보고 지향하며 붙들고 바라보는 대상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이셔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도 역시 성경의 하나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계시된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요, 왜 그렇게 말씀이, 가장 개혁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강단도 위에다 만들었어요. 청교도들 그 예배당 가면 옛날 종교개혁 때는 이렇게 꼭대기에다 달아놨어요. 벌집처럼. 그래갖고 그게 이제 목사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중심에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장구치고 북치고 이런 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요. 강단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은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순서에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뭐 강복선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고 또 뭐로 연결돼요? 찬송으로 연결되고, 그 얘기죠. 중심에 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이고 참된 지식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럼 왜 중심에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면 다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가면 믿음이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 유일하게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대상을, 기도의 대상을 잘 정립해야 한다. 바라봐야 한다.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갈 때 결국 뭐가 정상인 거죠? 기도의 생활도 자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다 잘못된 거죠. 말씀이 진보가 없다, 이런 문제가 되고, 근데 말씀이 진보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를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기도 생활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 배운 거야. 뭔가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하나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아는 만큼 기도가 자꾸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의 모습이야. 그게 칼빈이나 이 쯔빙글리나 불린거 같은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초창기 종교개혁자들은 경건했잖아요. 오늘은 이 경건이 성경 지식과 분리될 확률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그 경건이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바울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뭐죠? 15절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이름을 주신하고 뭐 얘기가 앞뒤로 나오긴 하는데 다 어디에 걸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뭐를 주신? 이름을 주신. 근데 이게 중요하죠.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 얘기가 지금 뭐를 의미하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럼 그건 뭐를 표현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 되신 그분을 분명히 알고 있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는 행위를 통해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 그리고 자기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바로 그분에 대한 인식을 이 15절에서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걸 너무 당연시하니까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그 말씀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그 기도의 원리의 첫 원리를 뭘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주기도문 강의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기도하기 전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거부터 분명히 하고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지금 어디도 반복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원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시작을.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받아서 오히려 거기에 많은 걸 붙여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온전히 알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도록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바울도 그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 대신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뭐에 집중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다른 거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한국교회가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쳤으니까요. 자기 감정에 집중하자. 그래서 기도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뭐가 필이 느껴졌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기분. 내 기분이 막 뜨거웠어요. 그럼 오늘 은혜 받았네. 근데 시편 보면은 기도를 그렇게 드리던가요? 다윗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그렇게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시편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시편에서 다윗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너무 많아요. 짓눌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많았어요. 물론 희열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기분 좋은 거. 내가 지금 무슨 필이 느껴지는 거. 더 나아가면 이제 신비주의로 가면 그런 거 느끼는 거야. 무슨 이상한 전율. 저도 많이 느껴봤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너덜너덜 걸레가 돼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안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도 내 기분 좋아서 기도하는 건 누가 못 드리겠어요. 내가 큰 근심 중에, 큰 환난 중에, 사실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마음이 너덜너덜 다 된 상태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건 기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다 엉망진창인데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면요, 삶도 되게 강해져요. 기도가 그렇게 되면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서 뭘 하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내 감정이
너무나 할 수 없는 감정일 때 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너무 다들 빈약해져 버렸어요. 특히 아이들도 빈약해져 갖고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중근 저도 영화 한번 봤거든요. 영웅? 우리 그 시대에 그분이 얼마나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솔직히 그분도 30 몇 살에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유관순 열사 몇 살에 그 일을 했죠? 18살 아니에요? 고등학생? 세상에 그 나이에 제가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어떻게 고문당했는지를 보니까. 그 연약한 여학생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짓고 그랬다고 일본 놈들이 말이에요. 그 나쁜 놈들이. 그 고문한 걸 들어보면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세상에 어떻게 18살 먹은 고등학생이 나라 위해서 그것도 자기 뭐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뭘 주는 것도 아닌데 단지 민족을 그죠?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 고문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글쎄 지금 목사들도 그 견뎌낼지 모르겠어요. 옛날 신사참배할 때처럼 다 하고 그냥 넘어갈 거려? 많은 사람이. 왜요? 지금 신사참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일제시대처럼 돼갖고 신사참배한다고 신사참배할 목사들 많아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우리 조그만 것도 타협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18살 먹은 그 여고생이 어떻게 그게 안 무서웠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대단한 정신입니다. 그건.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쩔 때. 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의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세상에 부모들 다 그 서포트 하잖아요. 또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보니까 지금 가끔 TV 나오죠. 어려운 나라들 보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게 소원이어갖고 3시간을 걸어 다닌대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그 강을 아이들이 또 건너요. 보니까 또 이게 다라 있죠, 다라. 플라스틱 다라. 거기다가 몸을 싣고 그 위험한 강을 건너는 거예요, 또. 애들이. 어른이 없는데 애들끼리. 우리 가은이도 코앞에 학교도 데리고 가고 데려오고 그러거든요. 혹시나 또 교통사고 이런 거 위험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 어디 있어요. 호강하고 살고 그렇게 서포트 해주고 남을 위해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의무는 그래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도 못해요. 너무 연약해졌어요. 연약해졌다고요. 너무. 왜 이렇게 정신이 빈약해졌는가? 그럼 신앙도 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이 시대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가정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최소의 단위가 가정인데 그 가정이 교회로 옮겨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왜 그렇게 빈약해졌는가? 저는 그게 그 얘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갈수록 빈약해져요, 사람은. 자기 외에는 없으면 사람은 극히 빈약해져요, 정신적으로. 기도를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를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기도의 대상에게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가르쳐놨죠? 그래갖고 일부러 굿하는 것처럼 북치고 장구 치잖아요. 막 우리 기분을 북돋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맨날 짓눌립니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시편에는 그런 기도가 훨씬 많아요. 감정이 좋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우린 기도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뭐 그렇게 맨날 기분 좋은 일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야 돼요. 그렇게 하면 기도를 드리다가 위로를 받죠. 그렇게 의지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막 그 짓눌린 기도를 하다가 끝에는 감사로 끝내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심으로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끝날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결국은 그 대상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자기에게 몰입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기도는 그건 일종의 명상행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희열과 기쁨과 경건한 감정들을 주신다면 먼저 그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는 것이어야지 정당한 거예요. 오늘날은 자기중심성 그리고 그 자기 몰입적인 그러한 것들이 행태들이 많아서 사실은 기도도 결국은 뒤집어 다 이렇게 헤쳐보면 결국 자기에게 집중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더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뭐로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기도라고요. 그런 표현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은 걸레가 다 됐습니다. 너덜너덜합니다. 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저는 이 시간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걸 제가 어찌 모릅니까? 그저 답답한 건 우리죠. 하나님 편에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 그럼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자라가면요. 그 믿음이 기도를 해서 믿음이 자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게 환원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넘어서서 나의 모든 걸 넘어서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기도 생활을 했더니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이 자랐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게 역시 집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집중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게 맞아요? 아까 기도할 때 모습이 결국 삶의 모습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내 감정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감정과 기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정서적인 연약함을 저는 제가 참 오랜 동안 싸웠던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여기가 불안하면 못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여기가 불안해 오면 안 하는 거 다 내팽개치는 거야. 저는 학교도 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마음에 불안이 밀려와서 안 간 적이 있어요. 학교를 그냥 여기가 불안하면 다 손을 놔버리는 성격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에 깨달았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때가 더 많아요. 어제도 좀 아버님 이제 명절이니까 이렇게 얼굴 뵈니까 이 다리도 휘청거리고 점점 쇠약해져 가시는데 어찌됐든 자꾸 그 생각도 떠오르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는 내가 볼 때 아버지는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분도 아니고 하기 싫은 걸 맨날 하고 사신 것 같아. 내가 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인생을 쭉 보니까 정말 나라도 못했을 하기 싫은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거를 아버지는 다 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중동생활도 하셨어요. 중동생활 몇 년 하고 보니까 이가 다 빠지시더라고요. 너무 더우고 고생하고. 우리 아버지는 관리로 간 게 아니에요. 기능공으로 가셨지. 말단 기능공. 그러면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30살 되고 내가 30살 됐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30살 가장 그저 혈기 왕성한 시기에 야 자식들 놓고 엄마 옆에 한국에 놓고 혼자 그렇게 떠나시는 거 나랑 못했을 것 같다. 외국에 가갖고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했을까요? 자식 새끼 먹이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기 싫은 거 안 하잖아요. 다 망합니다. 인생은 하기 싫은 걸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못 삽니다. 근데 믿음의 근성이 그래야 돼요. 아까 기도 그랬죠? 내 기분이 좋아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약속이 있으니까 나가는 건데, 그럼 기도하다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사는 게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그죠? 내 기분대로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어서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이 어디로 그대로 옮겨져야 돼요? 생활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강인해집니다. 그래서 나 너무 약해, 연약해, 이런 분들이 계시면 또 세상이 너무 무서워, 세상만 보면 불안해, 이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강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강인함은 성품에서 오는 강인함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약속했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이걸 믿어갖고 강인해지는 거야.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이렇게 두려운 것도 뛰어들어서 부딪히고, 이게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면,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인 바로 그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 이게 되면 믿음과 기도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무엇 속에서도 이제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배우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꼬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바로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돌아보는 거고, 또 기도 생활 돌아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대상 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고 기도 속에 바라봤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성할 게 있단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했습니까? 이게 다 통틀어서 뭐죠?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졌다. 분명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아버지,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와 똑같은데 앞에 좀 수식어가 붙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그죠? 성경 전체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 앞에. 근데 여기서는 상황에 맞춰서 바울이 지금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토로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인식했어요. 그 수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서 그 각 족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여받은 사람들의 뭐다? 공동체다. 그럼 이거 뭐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교회를 가리키죠. 족속은 무슨 말하고 같냐면 혈통, 계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종족이나 국가나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의미하기 위해서 써요. 족속이라는 말은. 여기서 각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즉, 각 족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되는 집단을 의미할까요? 중심이 되는 집단.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지금은 무엇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떠오르냐면 지금까지 전했던 게 그 얘기 했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 했다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 구원하신 자들이 유대인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되게 지금 교회론적인 것을 가슴속에 감사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지만 거기다 더 붙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부르지만 특히 그 아버지가 뭐 해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 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도 잘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사람들이며 공동체입니다. 믿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과 그 연합체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과 공동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이름을 부여받았다고 지금 본문에 돼 있죠? 이름을 주신, 그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근데 이름은 항상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이름은 항상 속성을 의미한다. 어떤 특질들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서 이름을 주었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온갖 특징들, 이런 것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나는 그분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르는 의미라면 사도 바울은 그걸 현미경으로 더 확대해 갖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구원받은 자의 속성과 특질과 정체성과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는 얼마나 많은 게 떠오르겠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불러주셔갖고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만 또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어 주셔서 지금 잘 또 이겨나가게 하시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뭐 별게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또 사업장에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론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방인과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이런 일을 성취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에베소 성도들을 그 안에 그 은혜의 혜택을 받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의 특질을 가리키는 표가 이름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한 사람들과 공동체는 용서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요 새 인류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속성과 특질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성취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우리가 기도론적으로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받았는가? 에베소 성도들이 받았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통하여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 그들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다. 그러면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짧은 문구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과 공동체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만이 응답받을 수 있느냐 물으면, 그죠?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관계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화해된 자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들에게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엄청난 감사인데, 그것이 우리가 무슨 잘났거나 뭐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이래서 준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원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였죠. 본문의 아버지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합니까? 모든 부권이 누구에게 근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부권이라는 거, 우리가 father 그러잖아요. 근데 fatherhood 하면은 이제 그 아버지의 권한, 뭐 우리가 보통 양육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리킬 때 fatherhood라고 하는데, 그걸 가리켜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혹은 본문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하늘 아버지 되심에, 영적 아버지 되심에 바로 그 부권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구원받은 증거인 것과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굴 모신 거예요? 성령.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도를 가능케 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여전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죠? 우리가 거듭나 성령을 모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뭐로 인식하는 믿음이에요?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뭐로 바라보는 거죠? 구주로. 그리고 이 의식이 또렷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면서 보니까 이 두 가지 은혜는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걸 결정해요. 구원받은 것도 결정하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응답되는 은혜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온갖 약속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근거가 돼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교회 이렇게 생활하면서 본 것은 교회를 출석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잘 안 와닿는데요. 그런 상태가 있겠죠. 왜 아버지 하는데 왠지 낯선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마다 괴롭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 믿어지니까. 혹은 그게 확신이 안 되니까. 때로는 너무 멀어요, 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이게 다 뭐를 드릴 수 없게 하는 마음인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것과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이 확신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돼갖고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부름으로 시작해서 뭐로 맞춰지죠? 우리 구주 중보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도록 이렇게 기도는 원칙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이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면 성경에 보니 성경에 약속한 것이 그게 얼마나 되든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은 누구 안에서 뿐인 거예요? 예스가 되는 거. 하나님이 성경에서 뭔가를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데 그래 예스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달리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그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뭐가 될까요? 예스가 돼요? 노가 돼요? 모든 것이 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교회 출석 오래 했는데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이 내 가슴에는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어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빛이에요. 그것을 믿게 하신 은혜가 작은 게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도에 대해서 뭐가 좋은 기도인가, 무엇이 잘 드리는 기도인가, 그건 나중 얘기고, 실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것은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응답이 존재하는 그 영혼, 그리고 그 기도, 삶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기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기도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딱 요약하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긴 한데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왜 상달될 수 있었나? 왜 응답될 수 있었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이 분명한 교훈은 뭐냐?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원리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한 의미들이 흘러가고 있다. 사도 바울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므로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과 생명과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근거가 되시는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아버지로 인식하고 바울이 기도했다. 그러한 의미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상으로서 바로 안다고 할 때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무슨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일들과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버지로 분명히 확신하고 알고 고백하는 그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사실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으니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 이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감정에 충실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확신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그 예스라는 것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 속에서 모든 사사로운 상황, 공적인 모든 걸 다 포함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삶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바라보며 알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감으로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정철수 장로님 도구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